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은교회의 제시카 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어떻게 이런 세상의 일이나 잡다한 일들로 막 바쁘게 이렇게 사느라고 우리 주님을 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늘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막 영적 사투를 벌리면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가을날에 무더운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한 주 동안 사셨나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저는요, 어, 좀 정말 바쁘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지나간 한 두어 주 동안 보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게 다른 일은 없고, 어, 그, 얼마 전에 저희 강아지 진도가, 우리 강아지 진도가 그냥 잠을 재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열흘 동안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우울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딸 미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셸이는 이제 제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남쪽 부분에서 미셸이가 있는 UC 버클리 학교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7시간, 8시간 이렇게 가야지 그게 도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이렇게 강아지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사람도 한 17년, 우리 진도는 그러니까 19년이었죠. 17년 때는 케냐에 있었을 때 그 강아지가 콩팥이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12년 더 살다가 갔으니까 19살에 이제 잠을 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도 19년을 함께 살면은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드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딸 미셸은 엄마 아빠가 케냐에서 이렇게 케냐에서 3년을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진도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미셸이 클 때에도 우리는 사실 별로 아이 곁에 이렇게 보통 평범한 엄마들처럼 제가 오래 있어주지를 못했어요. 숙제도 봐주고, 또 아이 이렇게 간식거리도 챙겨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늘 목회와 사역에 쫓겨가지고, 애가 주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우리 강아지 진도랑 이렇게 둘만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런 강아지가 이제 19년을 그렇게 동거동락하던 강아지가 이렇게 잠을 재우니까 애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미셸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었죠. 미셸, 진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너 생활에서 뭐가 제일 힘들어? 그랬더니 엄마, 나는 밤에, 걔가 이제 수업이 보통 한 밤 8시쯤에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집에 왔을 때에 깜깜한 기숙사 방에 이렇게 불을 탁 켤 때에 진도가 막 이렇게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서 지한테로 이렇게 와주지 않는 그게 너무너무 그리울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엄마가 가서 너랑 며칠이라도 있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총회에 휴가를 좀 냈어요. 그래서 며칠 휴가를 내서 이제 버클리에 갔다 왔죠. 근데 제가 이런 상황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제가 거기서 정말 신비한, 사람의 말로서 형용하기가 힘들고, 또 제가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좀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을 실감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가주에 있는 우리 이 노숙자 재활은 교회의 사역은 우리 토니 목사한테 잠깐 맡기고 저는 이제 버클리에 가가지고 딸아이 기숙사에 함께 이렇게 며칠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첫날 갔을 때에 미셸 이렇게 봤는데 아이가 그냥 평범하게 뭐 별다른 이렇게 달라진 게 없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조금씩 이 마음의 상처가 나아지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저보다 미셸에게는 완전히 19살 먹는 남동생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우리 진도 강아지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셸이가 괜찮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제 앞에서 울지를 않으니까 그 처음 진도를 재우는 날은 막 울고 불고 난리를 부렸거든요. 근데 애가 이렇게 우리 미셸이 푸른을 이렇게 좀 죽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막 그날처럼 진도를 잠재우던 날처럼 울고 막 눈물 닦아내고 뭐 그냥 코 풀고 막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밤중에 이제 불을 끄고 잠을 자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방이 아주 조그맣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풀 사이즈 침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가장 작은 침대보다는 조금 더 큰 침대예요. 미국에서는 풀 사이즈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무슨 사이즈라고 이름을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침대 조금 좁은 침대에 미셸하고 우리 딸 미셸과 제가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큼큼하게 이렇게 달빛이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잠결에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코를 이렇게 사람이 울면 왜 코를 이렇게 들여 마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데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아주 낮게 조용하게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잠을 탁 깼어요. 잠을 딱 깨고 아이를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미셸이가 저를 향해서 등을 이렇게 돌리고 누웠는데 그 깜깜한 방에서 애가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제가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저를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애가 내가 잠자기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자는 것 같으니까 얘가 이제 막 이렇게 진도를 생각하고 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애미로서 자식이 이렇게 옆자리에 누웠는데 우는 것을 아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웠겠어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확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가 내가 자는 줄 알고 마음 놓고 우는데 내가 또 거기서 주책맞게 엄마 깨 있어 그만 울어 그런 얘기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강심장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는 척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깜깜하니까 걔는 내가 일어났는지 자는지도 몰라. 그 이제 달빛만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잠을 못 이뤘어요. 우는 딸을 바로 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마음이 너무 슬프다든지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된다든지 아니면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는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자는 척하고 저는 누워가지고 우리 그 미셸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보면서 킁킁해서 잘 안 보였지만 등 쪽을 이렇게 향하여 내 얼굴을 들고 누운 채로 이렇게 그 아이의 등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방 안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자식이 우는데 에미에게서 보통 기도가 나왔겠어요? 그게 아니죠. 가슴이 끊어지는 기도가 나오죠. 정말 정말 슬픈 기도를 드렸어요. 슬픔과 눈물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형용할 수 없는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감정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내가 자는 줄 아는데 나는 안 자고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강렬하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주님, 수많은 생명이 왔다가 가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의 삶을 저 아이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삶과 죽음을 경험을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지 아빠도 죽을 거고 언젠가는 엄마인 저도 죽고 언젠가는 모두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데 그럴 때에 저 무남동녀인 저 아이가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는데 혼자서 얼마나 그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이 진도가 없는 진도를 떠나보내는 이 순간들이 저 아이에게 연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우리 미셸이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경배했던 그 하나님께 같은 경배를 하게 해주세요. 언젠가 삶이 힘들어질 때에 우리가 없을 때 부모가 없을 때에 언젠가 그 아이의 삶이 힘들어질 때에 엄마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분이 있으세요? 만약에 자녀가 있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 있으면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기도예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영원히 자식의 곁에 있어 줄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가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에 아이가 혼자서 이제 그 믿음의 업앤다운 오르락 내리락이 있을 때에 그 아이가 어려움 중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난과 이 공고가 닥쳤을 때에 이렇게 했었지. 즉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했었지.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찾았었지 하는 것이 아이에게 기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자식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 그 자녀가 그 엄마 아빠의 믿음을 전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는 딸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 혹시 동영상을 보는 분 중에 혹시 엄마가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혹시 아실 거예요.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날 때는요. 엄마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삶의 어려운 환난을 당해서 우리가 울 때는요. 우리 주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요.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기쁠 때는 우리보다 더 기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마음에 슬플 때는 우리보다 더 슬퍼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감정의 완성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사람의 인격을 만드신 분이
지정의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지정의에 완전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 때는 주님의 눈에도 더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시길 바래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감히 입술을 열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사람인 저도 어미가 돼가지고 자식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저렇게 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해봐야지 그러한 것이 이렇게 다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그 감정에 그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방언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냥 뭐 보통 이렇게 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고 마음이 슬픔에 젖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한 20분인가 30분을 우리 딸 미셸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딸이 우는데 제가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는 척하면서 누워가지고 한 2, 30분을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한참 그렇게 2, 30분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순간 아이가 좀 이렇게 울음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더니 코도 조금 덜 훌쩍거리더니 이래 숨소리가 이제 일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잠이 들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잠들었다는 것을 아니까 내 마음이 안정을 이렇게 딱 찾으면서 저도 이제 이제 좀 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그래도 아이가 저렇게 혼자서 컴컴한 곳에서 누워서 울지 않고 그래도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울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해요. 저를 아이가 가장 아파하는 인생에 아파하는 순간에 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런 절절한 감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6개월 전에만 해도 케냐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이가 아파해도 제가 뭐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와가지고 함께 있어주고 슬픔을 나누어주고 뭐 또 아이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 뭐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케냐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깊은 그런 감사의 기도가 나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인가 4시쯤 된 것 같아요. 시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직 바깥이 깜깜한 거 보니까 동틀 때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기숙사 안이 너무 조용한 거 보니까 이거는 한 새벽에 3시, 4시, 새벽 내지 4시, 3시 내지 4시, 즉 한밤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 기숙사니까 이렇게 뭐 지금은 겨울인데 아이 기숙사니까 그렇게 히터나 에어컨디셔닝이 뭐 팡팡 들어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들 대학생 애들이 있는 곳이니까 히터를 켰는지 안 켰는지 방이 굉장히 추웠어요. 특히 이렇게 북쪽 캘리포니아는 남쪽보다 훨씬 더 춥거든요. 온도가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방이 굉장히 좀 이렇게 추운 방이에요. 그 방이. 그런데 새벽 그때 한 3시인가 4시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방이 추우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떠여진 거예요. 눈이 떠여졌는데 주님께서 제게 감동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미셸의 손을 잡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는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있고 제가 제 오른손으로 아이의 왼손을 이렇게 살그머니 잡았어요. 또 세게 잡으면 애가 깰까봐 울다가 잤는데 잠이라도 푹 자야
되겠다, 자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엄마 생각에. 그래서 아이의 왼손을 이렇게 살그머니 잡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막 나왔어요. 그 한국말로도 나오고 방언으로도 나오고. 저는 주님께서 통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할 때에 금방 한국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지 그 통변의 은사로 말미암아 제가 알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이의 손을 살그머니 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계속 이렇게 누워서 주님께서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을 해야죠. 말씀을 그런 명령을 안 하셨어도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판국인데 주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무슨 뜻이 무슨 원하시는 뜻이 있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막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쉼없이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제 이 가슴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게 날개 쭉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이 날개 쭉지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부터 비롯해서 요 배꼽 딱 위에까지. 그러니까 요까지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배꼽이 약간 위에까지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아요. 분명히 방이 춥기 때문에 발도 차갑고 모든 것이 다 이게 춥고 코끝까지 약간 시릴 정도인데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가슴 부분만 뜨거워지면서 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기도는 계속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땀이 얼마나 나느냐면은 마치 제가 젤을 이렇게 바른 것 같아요. 미끌미끌미끌한 땀이요. 이렇게 나는데 막 배까지 이렇게 하는데 막 그냥 그 땀이요. 이거는 완전히 땀이 아니고 무슨 뭐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목욕통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땀이 나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추운 방에서 내 온 몸이 추운데 어떻게 이 가슴 부분만 이렇게 열이 나면서 이렇게 뚝뚝 흐를 정도로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이렇게 땀이 날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것이 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땀을 닦아내면서 막 그냥 이렇게 아이가 깨면 안 되니까 안 일어나려고 제가 누운 자리에서 막 그냥 이렇게 그 파자마 방이 추우니까 내가 두꺼운 파자마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막 파자마로 이렇게 막 닦아내면서 이걸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시간 정도를 지났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막 눈물도 나왔어요. 아이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아이가 이 험하고 메마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슬픔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야 된다는 그 간절한 에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울면서. 근데 이거 눈물보다 더 물은 내 가슴에 나는 물이 더 많아. 막 몸에 막 이렇게 막 흐르는 것이 막 느껴져요. 이렇게 막 밑으로. 그런 정도로.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왜 이러지요?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셸이의 지금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그 슬픔의 눈물이 의미인 너에게 임파테이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테시안나 히야토 숄로소 소베 엘라나이아 따까샤 하살라마 히에텔라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식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담겨 있는 그 많은 눈물이 어미의 가슴에 전이가 영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성경에 기뻐하는 자들로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spiritual impartation, 영의 전이인 줄 모르고 그냥 그냥 육신의 뭐 기쁨과 그거는 뭐 육신의 슬픔만 얘기를 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육체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딱 그까지 그 글자에 있는 뜻까지 밖에 못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슬픈 사람을 슬퍼하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슬퍼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내 스스로가 생명을 대신 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영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더라도 제 생명을 대신해서 줄 수 있는 제 자식에게 주는 그러한 강력한 기도를 제가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가 알았어요. 기쁨도 영의 전이가, 기쁨도 정말 절실한 기쁨은 영의 전이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자신의 목숨을 대신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그리고 슬픔조차도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슬픔이 전이가 되어서 내가 그 슬픔을 전이를 받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슬픔을 내가 뽑아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제가 그 스피리추얼 임파테이션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이 육신으로나 마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날 밤에.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영의 임파테이션이구나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자신의 생명보다 더 당신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환난과 공고와 핍박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구나. 바로 해답은 사랑이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그냥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해서 그 영의 임파테이션이, 영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속에 상대방을 향한 뜨거운 사랑,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영의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성령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위대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이 성령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의 환난과 핍박이 성령님께서 낫게 해주시는구나. 그 안에서 나음을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요 그날 밤 깨달았다니까요. 많이 울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령 제가 옛날에는 그 영의 전이를 머리로만 알았지 정말 제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의 그 속에 있는 그 슬픔과 그 눈물이 모두 뽑아지면서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서의 그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성회에, 그래서 성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에 들어간 성령의 안수로 말미암아 네 속에 들어간 그 영의 그 불씨를 잘 간직하고 저기 끄지지 않게 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부탁이 그날 밤 깨달아졌어요. 아, 바로 이거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우리 미셸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여기 지금 제 가슴에 이렇게 미끈미끈한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땀입니까? 전 덥지가 않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은 진도를 향하여 흘리는 진도를 향한 사랑에 흘리는 그 진도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흘리는 미셸의 눈물이다. 네가 지금 영의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면서 그 아이의 눈물을 뽑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나눌 때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 때에 반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모든 그 흘리는 눈물들이 제 가슴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영의 전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그럼 더 이상 우리 미셸이가 슬퍼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진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 번만에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장근동산에 있는 그 너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생명수 강가에서 하는 그 저의 간증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거예요. 제가 천국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가셨을 때에 그 생명 강가에 제가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생명 강가에 저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는 영이 막 지쳐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픈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저의 양 쪽으로 천사들이 저는 환자 같았고 천사들이 저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제 온 몸과 특별히 가슴 부분에 이렇게 그 칼로서 찢긴 듯한 그리고 창으로 찔린 듯한 거기서 나은 듯한 그런 흉측하게 보이는 있잖아요. 흉측하게 보이는 그런 흉터 자국이 제 온 몸에 이렇게 막 나와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끔씩 생명수 강가에서 제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요. 그 흉터가 조금씩 지워져요. 근데 이제 저는 제일 처음 생명수 강가에 들어간 그 당시를 제가 장근동산에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 평생에 그런 환상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내가 가끔이라는 건 자주가 아니고 정말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이렇게 생명수 강가에 들어갈 때에 제 온 몸에 난 그 흉터들이 그 천사가 제게 말을 해주기를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상처.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그리고 핍박 저의 책으로 인한 그 박해들이 올 때에 내가 그 사람들의 그 말로서 인해 가지고 그 가슴이 찢어질 때 그것은 그 흉터가 가슴에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상처받은 부분, 그러니까 기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막 들리는 무슨 아주 나쁜 말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에 상처를 받았을 때는 기가 이렇게 찢어져서 기에 흉터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 사람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이 지구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도 모르지만 이 육신 같으면은 이게 찢어지면은 그게 흉터가 남아요. 그런데 영이 이렇게 찢어질 때는요, 상처는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비록 아프지만은
영이 시큰, 제 마음이 시큰거릴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영이 아플 때 네 마음이 시큰거린다고 주님께서 제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각 사람에게는 영의 그 이 영의 흉터들이 있어요. 이게 그 상처가 나서 겨우 이렇게 아무런 자국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많은 마음의 그 상처들, 그리고 그 영이 찢어진 그 상처들, 흉측한 흉터들을 가지고 생명강가를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명강가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이렇게 나오면 조금씩 그 흉터가 아물어져 가요. 근데 그게 한 번 딱 목욕을 하고 했다고 해서 뭐 이게 무슨 마술처럼 갑자기 뿅 하고 그 흉터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과정이 필요해요. 마치 성화 같아요. 성화도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내가 자고 딱 일어났다고 갑자기 내가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가 탁 되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그 많은 그 찢어진 그 상처들, 그리고 그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기억들을 주님께서 조금씩 지워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천국에서도 자라요. 끊임없이 자라요. 그래서 뭐 정말 몇천 살까지 자란 사람도 있고 몇 만 살까지 자란 사람도 있고, 육신에는 이게 생명의 한계가 있지만 영에는 생명의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 그냥 일부일 뿐이니라 그러셨어요. 그 미셸의 손을 잡았을 때.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잠이 이렇게 사르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밤이 되었어요. 다음날 밤에는 우리 미셸이가 내가 이제 나도 이제 또 자는 척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이가 또 조금 이렇게 훌쩍거리더라고요. 내가 자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누운 척하고 이제 한 15분, 20분 있으니까 아이가 이제 조금 이렇게 또 훌쩍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밤만큼은 그렇게 강하게 울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그냥 훌쩍거리는, 코만 이렇게 들여 마시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흐느끼더라고요. 근데 일찍 잠이 들었어요. 한 5분인가 10분 있으니까 애가 또 숨소리가 일정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아, 또 주님께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 거야.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어젯밤에 내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키시지 않으셔도 제가 저의 오른손으로 아이의 왼손을 또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막 방언으로 강력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아이의 장차의 삶에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든 슬픔들 다 그냥 주님, 저에게 반으로 그냥 반이 되게 그냥 저에게 다 주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너무 가슴 아픈 꼴 보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꼴 많이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삶에 있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순간부터 또 그 미셸의 눈물이 저에게 임파테이션이 되기 시작했어요. 또 이렇게 미끌미끌 하더니 또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제 몸에서 수분 같은 것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딱 어제처럼 여기 날개 쪽지부터 요 배꼽 바로 위에까지 딱 요렇게 동그란 요 부분만 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어제 밤만큼은 안 나는 거예요. 어제 밤에 한 반 정도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슬픔도 한꺼번에 그냥 딱 우리가 자고 깼다고 해서 그 슬픔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아, 이것이 시간이 필요하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흘째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흘째 밤에 제가 또 아이의 손을 또 잡았죠. 이제는 그냥 딱 손을 살그머니 잡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기도는 하는데 더 이상 제 가슴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뽀송뽀송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쳤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우리 미셸이가 진도로 인해서 흘리는 모든 그 슬픔이 나에게 많이 전이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슬픈 눈물을 흘리겠구나. 그런 내 마음의 위로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셨구나. 이 아이의 슬픔을 자식의 슬픔을 에미가 함께 나누어 주어서 아이의 슬픔을 덜어주기를 원하셨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딱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우리 미셸이 더 이상 이 정도로 슬퍼하지는 않으리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사흘째가 되니까 그 슬픔의 눈물이 더 이상 제 가슴에서 전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세계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육신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마음과 영을 거기에 불어넣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상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마음을 천만 번지 일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엄마가 있으시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자녀가 기쁠 때에도 기도를 하시면은 그것이 엄마에게 기쁨이 배가 되고요. 자녀가 슬플 때에, 그리고 자녀가 그 어려운 환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자녀를 위한 정말 그 가슴 깊은 기도를 주님 안에서 하실 때에 자녀의 슬픔이 반이 된다,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위한 기도를, 그 영의 세계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여러분께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신 말씀은요,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이죠. 바울이 쓴 편지이고, 어저께 밤에 제가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2시 반쯤 됐는데 잠이 안 오고 자꾸 내가 이렇게 깨어서 뒤척거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바보야. 잠이 안 올 때는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영이 깜빡 졸면요, 왜 그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날은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당신의 인생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또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감동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괜히 잠 안 오는 밤 억지로 수면제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당신이 잠이 안 오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낮에 커피 많이 마셔가지고 아니면 카페인을 그냥 무디기로 그냥 마셔가지고 그래서 잠 안 오는 것을 괜히 이렇게 주님과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잠이 안 오나 하는 걸로 괜히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 아시죠? 아무 이유 없이 잠이 오지 않는 날, 즉 에스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에스더의 그 왕이 어느 날 하룻밤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잠을 뒤척이다가 이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 에스더의 그 삼촌의 그 기록,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삼촌의 그 기록을 읽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왔을 때 한참을 뒤척거렸어요. 아유, 내가 그냥 발딱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 될 텐데, 제가 영이 깜빡 조느라고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한참을 뒤척거리다, 아니, 이거 아니구나. 이게 주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그러고는 제가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펼쳤죠. 성경을 펼치면서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금식하는 날이니 동영상을 네가 찍지 않느냐 그러셔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읽고 있다가 저는 원래 정기적으로 읽는 그것이 지금 읽는 순서가 민수기를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에베소서를 열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봤죠. 4장 7절. 그러니까 저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지금 인생의 그 과정을 지나가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귀하신 이 보아와 같은 이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석같이 반짝거리는 이 말씀, 주님, 감히 입술을 열어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해는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요종의 비천함도 아버지 하나님 보지 마시고 오직 바깥에 있는 우리 양무리들을 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적 목마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여서 지금 이 시간 이 동영상을 볼 때에 영의 세계에 대한 임파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인 미셸에게 한 그 영에 대한 임파테이션이 아버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동일한 임파테이션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과 혼과 그리고 그 육신의 나음을 입을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군 천사 대등하여 보내시사 동서남북 사방에 아버지 하나님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 성경 공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괄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사옵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의 이 말씀은요,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 저는 여지까지 있잖아요. 은혜 그러면은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고요. 보통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 것에는 주로 이제 그 햇볕이 될 수도 있고 숨을 쉬는 공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못 살죠. 그죠? 여러분 햇빛이 없이 살 수 있어요? 햇빛이 없으면요 곡식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거 햇빛이 없어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특별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각 사람이 모든 동일한 분량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아니, 그럼 불공평하잖아.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 줄 만한 자를 내가 은혜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구할 만한 자에게 내가 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을 받을 만한 자에게 내가 구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심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각 사람에게 자기가 심은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 부족한 여종은 주님께 심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늙음하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서야 주님 안에서 영으로 여러 가지를 심으려고 각양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케냐를 간 거예요. 내가 너무 그동안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목숨 바쳐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은 여생이라도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케냐에 3년이 넘게 거기 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대로,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그 하나님의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그레이스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량대로 apportion이라고 그래요. apportion이라는 것은 각자의 목, 그것을 appor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의 목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몫이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몫이 작은 사람은 작게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의 성품과 각 사람의 그 지체와 각 사람의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딱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 같으나 넘치지 않고 적은 것 같으나 모자라지 않게 그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만나와 같은 그러한 portion, 그러한 그 분량의 몫을 주시는 분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고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신다 하는 이 말은 있잖아요. 위로 올라간다. 그 말은 영어로 ascended 그래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다 말은 descended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요. 그가 위로 올라가셨은즉. 이것은요. 시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68장 18절에 보면 똑같은 이 원어가 똑같은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68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의 그 뿌리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없는 말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으로부터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각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편의 68편 18절과 짝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다 했는데 이걸요 한국 성경이 조금 말이 좀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은 뭐 다 이해를 모든 것을 다 잘 하시겠죠. 저는 저한테 조금 어렵다고요. 제가 한국 원체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구어로 이렇게 읽을 때에 제가 이해가 빨리 안 돼요. 영어 성경에 이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이 말씀은요. He led captives by his train 그래요. 즉 이 말은 lead라는 말은 이끌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captive라는 말은요. 붙잡혀서 포로로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 같은 거를 captive라 그래요. 그러니까 붙잡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rain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train은 기차 기차. 근데 그것을 또 다른 뜻으로 이렇게 동사로 보면요.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에 기차가 이렇게 달릴 때에 뒤에 기차들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따라간다는 그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에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들을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트레인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그 자들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들을 다 잡아 끌어가지고 자기의 트레인에 그러니까 기차처럼 끌어내시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 트레인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레인 그 기차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결국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이 깨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끌려서 기차처럼 끌려서 그리스도가 올라갈 때 언젠가 우리가 그 부활의 몸으로 즉 휴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깊은 뜻을 가진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랬죠. 여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라갔다, 즉 ascend 됐다 그 말은 땅에 주님께서 내려오셨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땅에 계셨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피조물들과 함께 슬픔과 고난과 기쁨과 눈물을 나누기 위해서 그 임파테이션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임파테이션이 돼요. 믿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자신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슬픔을 치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그 아픔이 나아질 수도 있는, 마음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슬픔이 나음을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연결고리가 없을 때는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영의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이건 저의 비밀인데 이제 말이 났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저는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예언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예언을 할 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주의 성령이 저에게 꼭 물으세요.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나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네가 저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은 내가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영을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주의 성령이 저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은 저의 발을 씻기면서 한평생 저를 섬기면서 살 수 있겠느냐? 즉, 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느 내 순간에 저도 모르게 예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발을 씻기며 한평생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저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두 가지를 꼭 물으세요. 즉 사랑과 섬김을 물으세요. 그래서 내 그 두 질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온전한 대답이 나올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하는 예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 예언이 나와요. 그냥 뭐 막 이렇게 막 그냥 나오는 예언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당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하는데 저는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제 속에 있는 것만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 성령이 그것을 그 질문을 꼭 물으셔서 제 마음밭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예언이 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영에는 임파테이션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즉, fill the whole universe. universe라는 말은 우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충만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있으면 시들어버려요. 언젠가는 시들어버려요. 충만하게 그게 100%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그대로 있지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은 죽어버려요. 쭈글쭈글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버려요.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훈련받으면서 겪는 슬픔은 슬픔이라도 완전한 슬픔이 없고 기쁨이라도 완전한 기쁨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느낀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나 네가 영으로 느끼는 기쁨과 영으로 느끼는 즐거움과 영으로 느끼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리고 영으로 느끼는 그 슬픔은 사람의 말로는 형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영으로 느끼는 그 feeling, 그 느낌이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슬프더라도 영이 당하는 그 슬픔만치, 그리고 당신이 그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이 당하는 고통만치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슬픔이에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기쁨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리고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은요,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칼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탁 이렇게 잘라졌다는 뭐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완전한 고통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서 표현을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진짜 많이 전하네요. 아이고, 또 돌멩이 날라올까봐. 아이고 치여, 아이고 치여. 돌멩이 날라오게 왜 저에게 이렇게 뭘 많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하게 하세요. 무서워요 주님. 주님, 제가 겁이 좀 많잖아요. 주님, 오늘은 여기까지 영의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 주님. 정말 주님, 수많은 인간들이요, 주님도 아시지만 이 혀가요 찌르는 창 같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찌르는 창으로 저를 막 찔러대고요, 칼로 막 잘라대요. 영에 대한 얘기하면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까지만. 아이고 주님. 자, 그래서 11절에 봅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보면은 이 사도가 나오죠. 사도는 마태복음의 사도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요, 여기 12사도의 이름이 나오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로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12명이 이렇게 사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혹은 선지자로 그랬어요. 이 선지자라는 말은 영어로 prophet이죠. 선지자, 이 prophet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자예요. 주님께서는 늘 이 대언자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도 모세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그 열왕기 시절에 이렇게 오면서 아합이나 그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도 선지자들을 사용하시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윗 시대 가면 나단,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이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선지자가 있었다면은 수천 년 이후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그건 난 몰라. 그건 저는 몰라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 눈에도 가짜로 보이는 선지자 같으면, 이 어리석은 비천한 여종의 눈에도 가짜로 보이는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아이고 주여, 선지자라면요 선지자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즉 이 말은 선지자가 예언을 뿜어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서 그 사이의 성품이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자의 그 성품이나 그자의 그 가정이나 그자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면서 자라고 하면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그거는요 그 사람 가짜예요.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가 좋지 않은 자는요 그 지가 선지자라고 자칭한다면은 그 나홀로 선지자야, 지 혼자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선지자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르는 하나님께서 아는 선지자가 더 희귀해.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 장근동산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 저를 그 보좌 앞에 한번 데리고 가시는데 보좌 앞에 저 그렇게 뭐 이렇게 자주 갔다리 왔다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일평생 나이 60이 넘었는데 제 이 평생에 딱 2번 갔어요. 2번. 그 보좌 앞에서 그 이렇게 사파이어 오션 그러니까 짙은 남색에 이렇게 그 유리강이 이렇게 유리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황금점들이 있었어요. 황금점들이 이렇게. 근데 그 황금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황금점 밑에는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세계 그려진 지도가 아니고요. 만들어진 지도 같아서. 그러니까 높은 산에 이렇게 높이 돼 갖고 있고 낮은 곳은 이렇게 낮게 돼 있고 이렇게 그런 지도였어요. 거기에 황금점들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아주 희귀한 숫자였어요. 근데 제가 숫자를 세도 셀 수 있을 정도의 그 제가 몇 개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왕권 신부의 지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도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그걸 도매값으로 그냥 신부 끝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에도요 계급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요. 만군이라는 말은요 The army of God, God's army, 즉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계급 체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신부에도 계급이 있어요. 그 신부의 계급에 대해서는 아가서에 잘 나와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봉안샘을 읽으시면은 그 신부의 계급에 대해서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 아가서에서 주님께서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쭉 나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하늘나라인 그 천국에 많은 비밀이 그 안에 보화처럼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보화를 캐는 듯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읽으셔야 돼요. 기대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들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면서 여기 이제 5 다른 부류의 그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렇게 나오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whole fullness, whole fullness, whole measurement.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기의 은사가 다 있는데 그 은사가 무슨 은사가 귀하고 무슨 은사는 귀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다란 대야의 그 은사를 받으셨으면 그 은사에 합당한 만큼 남기셔야 되고, 당신이 간장종지로 이렇게 조그만 간장종지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으면 그 간장종지의 그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은사에 맞춘 상을 주님께서 다 같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즉 절대 원리가 아니고 상대 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찾으려고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그들이 자신이 받은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결국에 상의 상대 가치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충성을 한 만큼의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 그분을 사랑하기에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으로서 사용함을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손으로서 부름을 받아 손의 역할을 많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항상 선한 일을 행하는 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손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삶이 성도의 삶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손을 대신하는 그러한 선한 성도들이 바깥에 있겠죠. 희귀하지만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손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복음을 나누어주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빠른 발, 그 사람도 발로서 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 귀로서 부름을 받은 자, 눈으로 부름을 받은 자 많잖아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늘 이렇게 입으로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즉 하나님의 혀로서 사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있잖아요. 그리고 콩팥은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류해내니까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 은사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내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머리가 이 손이 야, 네 발은 왜 그렇게 못났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야, 또 손가락이 야, 발가락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고 짧아? 나보다 훨씬 짧잖아. 그렇게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멋있지 않아?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이 각자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에 맞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죽을 때까지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상을 다 그에 맞게 배분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멸류관도 각자의 공로에 맞게 주님께서 다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근데 문제는요, 이 발과 손이 서로 싸워.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막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집사와 집사가 막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와 평신도가 막 싸우잖아요. 그 참 진짜 꼴불견이야.
장로와 평신도가 싸우는 것은요, 누가 잘못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잠건 동산에 적은 것 같아요. 야, 대학생과 유치원생이 싸우면은 그 누가 잘못한 거냐?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바로 그거구나. 장로와 평신도가 싸우면은 그거는 유치원생과 대학생이 싸우는 거구나. 누가 잘못한 거게요? 대학생은요, 그냥 유치원생과 싸우면 안 돼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그는 싸움이 되지가 않는 거야. 그냥 유치원생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불른 은사고 그게 당신의 몫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혹시라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돼가지고 평신도들 이렇게 흉보고 뒤에서 그냥 수군거리는 사람 있으면 주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알고 회개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평신도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들을 섬기세요. 그래서 섬기는 당신의 그 모습과 그 은행과 그 성품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저런 직책을 받으면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즉 당신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 역할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체끼리 좀 싸우지 맙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유튜브 안에서도 크리스찬 채널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포르노를 막 때리 갈기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막 때리 갈기고 맨날 돈에 대해서 그냥 줄줄이 외워대는 그런 채널도 수두룩한데, 아니 이왕 싸울 것 같으면 그런 세상 채널과 싸우지 왜 기독교 채널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채널을 막 그냥 욕을 하고 싸우는지, 그거 주님 안에,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거룩한 보좌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거 다 책망받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눈을 열어가지고요, 영의 세계에 데리고 가셨는데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저쪽에는 반대쪽에는 마귀의 쫄개들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군단들이 이제 우리 쪽을 또 향하여서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꼴보기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칼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모두 성령의 검을 쥐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자는 활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웃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활로요, 앞쪽에서 다가오는 원수 마귀들을 쏘지 않고요, 몸을 돌려가지고요, 함께 전진하고 있는 그 자기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막 쏘는 그 무식한 자들이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믿는 자들이 싸울 때는 저런 꼴불견인 장면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초록색 화살을 막 날려대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마귀가 날려대는 그 화살의 끝에는 초록색이었어요. 그게 화살 촉이 초록색인데, 주님 저게 왜 초록색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 초록 화살은 돈을 뜻하는데 저기에 한번 맞으면은 독화살, 돈독이 오르면은 약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무작위로 막 쏘아대더라고 그 마귀들이.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그 꼴불견인 자기 편을 쏘아대는 하나님의 군대. 근데 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나는. 그런 것들은 그냥 싹 뽑아가지고 그냥 마귀의 본영에서 가장 마귀들이 많은 곳에 그냥 탁 떨어뜨리지. 아무튼 제가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들,
그런 유튜브는 보지도 마세요. 왜냐하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이나 잘 이루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 구원도 못 이룬 주제에 뭐 남을 갖다가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 아, 정말. 아이고 주여,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이 말은 사람의 괴술, 그리고 사람의 괴술은 영어로 커닝이라고 해요. 커닝. 여러분, 왜 우리 시험 칠 때에 그 칸닝구 한다 그러죠. 시험 칠 때. 몰라, 부산말로는 칸닝구라 그러는데 뭐 표준말로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시험 칠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남의 거 보고 이렇게 뺏기는 거, 그걸 칸닝구 한다 그러는데 그걸 영어로 커닝이라고 그래요. 커닝.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것이 이제 여기에 말하는 사람의 괴술이에요. 그게 그렇고 여기 간사한 유혹, 이거는 뭐냐면은 craftiness, 교묘하다는 거예요. 교묘, craftiness. 그러니까 교묘하다는 말은 이렇게 잔대가리를 막 굴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이제부터는 사람이 그렇게 그 괴술, 속임수 쓰는 거, 그리고 간사한 유혹, 그리고 교묘한 그런 데서 빠져서, 그런데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그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요동하지 말고, 그런 자는 어떤 자냐면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당신이 어린아이 같이 돼가지고 사람의 그 괴술, 간사한 그런 유혹들, 그런 것에서 막 밀려당기지 말라는 거예요. 밀려당기지 말라.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 back and forth. 즉, back and forth라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back and forth tossing 한다고 그래요. 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막 밀려서 당기는 거 있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래 그러고 막 일로 갔다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래 그래서 막 절로 갔다가 그러는 사람 많아요. 그것이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그 귀가 가려워서, 그 말세는 그렇다고 그랬어요. 귀가 가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지가 원하는 복음, 그건 진짜 복음도 아니야. 가짜 복음. 당신은 복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잘 살 겁니다. 저 환난을 받네요. 저 사람 뭘 주님한테 잘못했죠? 그런 복음들 있잖아요. 뭐 개차반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걸랑요? 뭐 그런 거. 그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복음에 막 앞과 뒤로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요동하면서 그런 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영적 어린아이다. 그 말이 14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15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를 하고 있죠. 오직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근데 이제 15절에 보면요, 참된 것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speaking truth in love 그래요. 즉, 이 말은 사랑의 진실한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참된, 한국 성경에 이게 참된 것을 하라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말을 하시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참 진리를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든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는 없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열매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영을 분간하지를 못해. 그거 정말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헤드라는 거죠. 즉 크라이스트가 헤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그에게서 이 16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every supporting ligament, 즉 각 마디마디에 인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깨 마디에 인대가 있고 리그먼트라는 말이 인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대가 뭐냐면 이제 힘줄을 이어주는 거죠. 힘살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마디에 인대가 있듯이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떠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그 지체가 인대로 이어지라는 거예요. 이어져서 그 각자가 받은 그 지체의 그 분량대로 은사를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여 그렇게 나왔죠. 그 몸을 자라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경책 들고 찬송가 들고 갔다 왔다는 하는데 전혀 자라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10년 전에 그 신앙과 10년 이후에 이 신앙이 자라지 않은 신앙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슬픈 일이에요. 오히려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금방 회개하고 주님과 별로 그렇게 오랜 세월의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은 사람, 늦게 된 사람들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사람이 더 많아. 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하는 것은 이 말씀은 그 몸을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원히 그 젖병 빠는 그 신앙이나 그냥 젖병이나 쭉쭉 빨다가 그냥 그 주여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야.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머리 박았을 때에 전혀 자라지 않은 그 신앙이 돼가지고 바깥 깜깜한 곳에 염소가 돼서 쫓겨나지 마시고 자라세요. 영의 세계는요 역동하는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예요. 제가 아까 전에 그 황금점들이 그 유리 바다 안에 있는 그 유리 바다 안에 있는 그 황금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죠. 왜 움직이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왕권 신부인 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이 잠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활동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황금점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역동하는 세계예요. 당신이 만약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신앙과 믿음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퇴보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영의 세계를 제가 지금 잘 표현을 한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역동하는 세계고요. 영의 세계는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썩어요. 믿습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보다 오늘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보다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지금 오늘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어 자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에 자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스스로가 연락하여 스스로가 그 리그먼트, 인대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각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끊임없이 잘하고 있을 때에 결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가, 교회라는 그 지체가, 참다운 교회가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전체의 대강을 지금 포인트를 짚습니다. 잠자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꺾이요. 그래서 각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와 은사는 이렇게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누어 주신다 하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주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5가지,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어디 뭐 이 몸이 5가지 파트만 있겠어요? 파트는 부분. 5가지 부분만 있겠어요? 몸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입도 있고, 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혀로 부름을 받은 사람, 대언자들,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그 많은 콩팥, heart, 하나님의 그 숨쉬는 그 하나님의 그 브리딩을 사람들에게 전해드리는 브리딩,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각자의 그 은혜의 분량대로 가만히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바로 그 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즉 교회를 이루라. 그리스도의 그 지체를 이루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e inalata ala sosoge helala hiatakasasamba. Aza ala neya kasasage helete ela mahia tokosholo sosuriate.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영의 학교의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각자가 부름을 받은 그곳에서 잘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온전히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느 사람도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의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활용하려면 각자가 받은 은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그 은사를 알고 있는 자들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자라게 하는 성장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서진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환난과 공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의 학교에 참석하는 자들 중에 특별히 그 삶이 메마른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픈 그 환처, 영으로 아픈 환처, 마음에 받은 그 상처의 그 환부, 그리고 육신의 그 환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음을 입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상처받은 자들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육신의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육신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요. 그리고 황량한
황폐한 사막과 같은 삶의 지금 그 삶의 길을 넓은 길을 대로를 가고 있는 사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함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상함은 우리의 찔림을 인함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찔림과 하나님의 상처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모든 아픔과 그 상처가 지금 이 시간 주여 임파테이션 벌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께 임파테이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쁨이 하나님께 임파테이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아픔이 하나님께 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환부가 하나님께 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게, 주 안에서 나음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힐링 파워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치료하는 광선이 지금 이 시간 놀라운 빛을 뿜고 뿜어나갈 수 있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부족한 여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가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에게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숫자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제가 오늘 말하지 않겠어요. 그냥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요, 내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주님께서 말하라고 그러셨어. 32명이에요. 주님께서 30이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세요. 주님 그 정확함이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두리뭉실 넘어가는 성품이 아니에요. 32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32명의 환우분들이나 그 육신이 아프신 분들, 환우분들이나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나음을 입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언제 전파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각자가 보는 시간은 다 다르지만 그 숫자는 32이에요. 그 32명 안에 들어가는 당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 케냐에 사는 제시카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어떻게? 제시카윤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하시는 거룩하시만 이셈 우리들은 약간만 예수 덤새만 도다. 제시카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안녕.